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네, 요한계시록은 로마 제국과 유대인들의 핍박을 견뎌야 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격려하기 위하여서 기록되었습니다. 로마 황제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을 주님으로 섬길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당한 요구에 거의 유일하게 불복종한 집단이 교회였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교회는 역사상 유례없는 시련과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핍박은 도미티아누스 황제 치하에서 이 절정을 치닫게 됩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검투사와 사자가 있는 원형 경기장에 던져 넣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로마 시민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성도는 화형을 당하거나 십자가에 달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라면 우리는 어떠했겠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고 신실한 성도라고 하여도 점점 심해지는 그 핍박 속에서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은 바람 앞에 촛불처럼 흔들렸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은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로마 황제보다 크다는 것과 성도들의 고난조차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마지막으로 환난에는 그 끝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그 천국을 허락하시는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통해서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요한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6장은 7인 중에서 6개의 인을 펼쳐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봉인이 하나씩 떼어질 때마다 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심판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환상들은 어린 양이 원수들의 심판하기 위하여서 사용하는 수단입니다.
이 내용은 첫째인과 넷째인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의로운 진노의 이유가 등장하는데 다섯째인과 일곱째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섯째인은 무엇입니까? 여섯째인은 역사의 끝에 있는 심판의 절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6장 1절에서 8절을 보시면 어린 양이 처음에 네 인을 각각 뗄 때에 이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오라라고 외치자 말과 그 탄 자 그리고 말과 그 탄 자들이 이 부름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이 말들과 그 탄 자들이 상징하는 세력은 각각 첫째 인에서는 정복을 뜻하고 둘째 인을 뗄 때에는 전쟁을 뜻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는 기근을 뜻하고 네 번째에는 죽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재난들은 재림 전의 무기한적인 시기를 특징 짓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일들은 당시 로마 제국의 격동과 소란의 시대에 이미 일어났으며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 전인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난리와 소동이 일어나는 중에도 성도는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가 여전히 모든 것을 통제하신다는 위로와 확신 속에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재난들은 인을 떼실 수 있는 어린 양의 합당하신 자격과 내 생물들의 음성에서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성도는 이러한 환난과 고난을 겪는 중에도 영적 돌보심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돌보심을 받습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의 소유이자 영적 보호의 표식으로 인치심을 받으며 마지막에는 완전한 안식을 얻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등장하는 일곱 교회는 모든 시대의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곧 우주적 교회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곱 교회뿐 아니라 교회 시대의 모든 성도에게 주어지는 약속으로 저희가 여겨야 할 것입니다. 완전한 평화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임박한 박해와 자연재해의 전조를 제시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것들은 다가올 큰 기쁨의 신호라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이러한 사건을 보면서 메시아가 곧 다시 올 것을 알게 되고 그분이 정의와 평화로 다스리시는 그 날을 고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겁을 먹기보다 그분의 백성을 회복시킬 재림을 확신을 가지고 소망함으로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첫째인부터 넷째인까지는 그 내용과는 조금 다르게 다섯째인은 심판이 아닌 순교자에 대하여서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 양이 땅을 황폐할 전투 부대를 보내시는 이유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은 자신의 증인들을 공격할 자들에 대한 진노를 마지막 순교자가 죽임 당할 때까지 참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때까지 죽은 성도들의 영혼은 승리와 순결의 흰 두루마기를 입고 잠시 동안 쉴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계시록 14장 13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교자들의 죽음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잠시 쉬는 것이고 자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자들의 소망이자 자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을 지켜 고난을 받고 죽은 모두를 잊지 않으시고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조급해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그 타이밍이 다 계획하시고 그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여서 주님의 일을 위하여서 즐거이 헌신하고 다른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역할로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보고 싶은 얼굴들이 참 많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이 땅에서 주님의 신실한 자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보고 싶었던 믿음의 가족들 또 나의 지인들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섯째 인이 떼어지자마자 이 떼어지자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숨으려 하면서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묻습니다. 이렇게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은 바로 그때에 네 천사가 심판의 네 바람을 붙잡아 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소유로 인치심을 받을 때까지 불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8장 1절로 가서 이제야 그리스도께서 일곱째 인을 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을 가능한 오래 열어두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반겨 맞이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문을 열어두고 계시니 우리가 믿지 않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요한은 7장에서 일곱째인 환상을 보기 전에 인침받은 14만 4천 명을 봅니다. 인을 친다는 것은 도장을 찍는다는 것으로 소유권을 주장하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신다는 말은 이제 너희가 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인치심을 받은 자의 수가 어떻게 기록됩니까? 14만 4천 명에 불과하다고 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해진 인원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며 어떻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은 14만 4천 명이라는 수가 어떻게 산출되었는지를 따져보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14만 4천은 12에 12를 곱하고 그렇게 되면 144가 되는데 여기에다가 1000을 곱하면 나오는 숫자입니다. 이렇게 곱하는 과정을 거듭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어에는 수마다 상응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1은 하나님의 수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것 장자는 전부 하나님께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는 증인의 수로 증인은 반드시 2명이 되어야 증인으로 채택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3은 성부, 성자, 성령이 하늘에 계신 것처럼 하늘의 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는 동서남북 즉 땅의 각 방향을 말하므로 땅의 수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3은 하늘의 수이고 4는 땅의 수이죠. 이것을 곱하면 12가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수비학에 근거하여서 12라는 수를 완전 그리고 충만이라는 의미의 수로 이해한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12를 완전수로 보았기 때문에 지파도 12지파, 신약 성경에서는 12사도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구약교회의 원형인 12지파와 신약교회의 이 기초인 12사도의 수를 곱하면 144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1000을 곱하는 이유는 그 1000 자체는 그 당시에 완전한 전체의 수를 가리켰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모든 성도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보통 유대인들이 1000을 당시 가장 큰 수의 단위로 생각하기도 했는데 우리가 억만장자라고 하지만 그것보다 더 부자라고 해서 조만장자라고 부르지 않듯이 그래서 더 큰 수를 이야기하지 않고 그 1000을 상징하는 1000을 곱하여서 그 수를 아마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14만 4천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모든 성도의 총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마지막 날에는 셀 수 없는 무리가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9절을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 17절에는 누가 서리요라고 이렇게 절규하고 있는데 7장 9절은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서 있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보아도 6장의 14만 4천은 실제 수가 아니라 상징적인 수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이단들과 같이 그 수에 들기 위하여서 열심히 헌금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지금 분명히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독특한 것은 흰옷을 입고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이 사람들 모두가 예수님의 보혈로 하얘졌다는 것입니다. 이들처럼 흰옷 입은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은 어린 양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이 그러한 사람들이 믿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역사의 키는 어린 양 예수님이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어려움과 우리의 이 고난이 우리의 순례의 길에 끊임없이 밀려올지라도 저희들 모두는 영원한 미래 또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원하기는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무엇을 감사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제는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삶이 우리의 개인의 삶에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 안에서 주님을 향한 갈급함으로 갈망함으로 인하여서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오늘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